교재 13쪽. 자, 13쪽. 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이유 세 번째를 얘기할 겁니다. 정직한 사람의 바로미터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죠? 첫째, 거짓말 안 한다. 둘째, 성실하다. 정직한 사람. 셋째, 정직하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정직의 바로미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돈 관계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정직 안 합니다. 정직 안 해요. 돈 관계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시간. 이 시간, 남의 치는 말이죠. 약속 시간 30분 뒤에 일찍 나타나고 남 5분 늦으면요 열불 터져가지고 갑니다. 아닙니다. 난 이런 사람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 성도, 이 성도가 진짜 제대로 된 성도다. 겉으로 드러난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뭘까요? 돈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시간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7분의 1입니다. 뭐니 해도 11조 주일 성수에 하자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교사 백날 첫날 해보세요. 이거 통과하지 않고 교사 백날 첫날 해보세요. 가장 기본에서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11조 걸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반드시 이 문제는 통과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증거다 이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 주일날 뭐 하면 잔치다, 뭐다 빠지고 결혼식이다, 뭐다,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로미터 속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건 통과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물을 겁니다. 한 사역의 바로미터는 뭐냐 이거예요. 한 사역의 바로. 한 사역이 제대로 된 좋은 사역이다. 그렇지 않은 사역이다.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부흥이 계속되나? 부흥이 계속되나?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했더니 계속 부흥이 되나? 좋은 사역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좋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그렇고 5년이 지나도 그냥 그렇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크는 아이가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5년이 지나면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학년짜리가 5학년짜리가 1학년짜리고 키도 똑같아. 크지 않았어. 돌아봐야죠. 아니네. 돌아봐야 된다면 아멘. 아멘. 두 번째, 부흥은 이루어지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평신도가 계신다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평신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평신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 예수 믿어서 기도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압니까? 평신도의 입장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뚫려버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담임 목사와 손을 딱 잡으면요 가슴이 통해야 돼요. 아멘. 이거 통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과 뭔가 찝찝해. 목사님과 뭔가 막혀 있어. 여러분, 그분은 신앙생활 막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걔는 까제편이라 그러더니 저 목사는 역시 목사편이구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한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요, 목사님과 뚫려버려야 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단이 존경스러워야 돼요.
내가 뒤에서 목사님 조절한다.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나는 애시당초 주의 종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리라. 아하, 오늘은 진짜 할 말 하네. 이런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운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를 세운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네. 성경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장로에게 편지하기를 없어요. 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은요, 그 교회 주의 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주의 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주의 종을 장로가 붙들고 지락펴락하는 거예요. 복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복이 뭔지 압니까? 주의 종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이 그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대단히 나쁜 영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리의 영성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분리의 영성. 왜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래 생겼나? 이게 탁 나눠졌네. 남북이 나눠져가 분리가 되었네. 요 짤만한 대한민국 코딱지만한 태평양의 바닷바람이 확 불으면 토끼 꽁지가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나라에 동서가 갈라졌다네. 자, 이 분리의 영성, 우리나라 계층간 얼마나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분리의 영성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파가 갈라지고 노예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 안에도 말이죠. 이장로파 김장로파 막 있고 말이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파 사모님파도 있더라고요. 나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파는요 말씀파, 사모님파는 은사파, 기도가 달라. 목사님파는 여호와여, 사모님파는 슈슈슈, 기도가 달라. 교회가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김장로파, 이장로파가요 교회 안에서 봐도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요 장로님들은요 옛날부터 친구야, 저 시골 동네 친구야. 그래가지고 여와가지고 에이 그 새끼 그거 하면서 그 장로 막 욕하고, 이쪽에서는 또 막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 분리의 영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라집니다. 너무너무 이게 국민적인 영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대단히 나쁜 영성이 거역의 영성입니다. 뭐라고요? 박정희 전두환 내려오자마자 백당사로 보낸다라. 여러분, 대통령 재임 딱 끝나고 절간으로 보낸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통령 끝나자마자 노태우, 그 우리 동네 사람인데 내려오자마자 안양 큰방에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분들이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 현철이, 홍업이, 홍걸이 전부 다 영광 굴비를 깨가지고 쳐넣듯이 감옥에 다 쳐넣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 노무현, 나는 그 양반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요 국민들이 가만 안 놔뒀어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부엉이바위 그 뒤에 있다. 뛰어내려라. 그래가지고요 봉하마을에 말이죠, 그리고 매스컴에, 온 매스컴에 별소리를 다 하고 말이죠, 그 봉하마을에 조용히 사는 양반 농사 짓고 오리 키우고 잘 사는 양반 서울까지 불러 올려가지고 밤샘 조사해버리고 말이죠. 그 양심 고운 사람
여러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심이 참 고운 사람이에요. 양심이 고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양심 못 고면 자살도 안 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나와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만 일로 죽나 그랬어요. 와, 전두환 대통령 같은 말을 했어요. 그만한 일로 좀 담대하게 버티지. 노무현 대통령은 양심이 고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매스컴이 해버리고 막 요딴만한 걸 이만큼 키워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서 하나 딱 말이죠. 남겨놓고 가버리잖아. 뛰어내려. 그거 우리 국민들이요. 뛰어내려라 한 겁니다. 그거.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면 내 풀죠. 뛰어내리고 나니까 원통타 노란 비행기 접어가지고 날리고 별짓을.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거역의 영성. 이야, 이 거역의 영성. 이게 성도들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조용해. 내가 목사님한테 한마디 할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가 목사님한테 한마디 할게. 내가 장로로서 이 교회 수석 장로로서 책임 있는 수석 장로로서 내가 목사님한테 한마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복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복입니다. 절대로 이게 복입니다. 이 거역의 영성이요,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주의 종을 피눈물을 만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 젊은 청춘 다 버리고 앞길이 구만리 같은 인생의 세상길 다 버리고 신학을 해 주의 종의 길을 가 인생을 바쳐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겠다는 주의 종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그런 성도 만들고 싶겠어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교회가 거역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영성을 가지고 싶지만 한국 교회는 그동안 거역의 영성과 분리의 영성에 몸부림치면서 몸살 앓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거역하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거역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순종의 영성이 흘러가고 거역의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흘러갑니다.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헬라적인 순종입니다. 히브리적인 순종은 애시당초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냥 심어버리겠대. 손해보는 거는 배추 한 폭이야. 내가 영적 누리는 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리아 보세요. 15살 나이에 사내를 알지 못한데 임신했대. 이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노아가 저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순종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을 죽여서 바치래. 어떻게 이게 순종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순종이 되나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순종은 헬라적인 순종이고 히브리적인 순종은 그거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마음 애시당초 먹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한국 국민에게는 나쁜 영성, 분리의 영성, 거역의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리의 영성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 되는 영성이 돼야 되고 거역의 영성이 순종의 영성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25살 먹은 처녀가 있다. 몇 살 먹었다? 25살. 25살. 밥 많이 먹어요. 응? 밥 한 끼에 2그릇씩 먹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보신탕 먹어요. 거기다가 보약 먹어요. 게소주 막 먹어요. 이런 25살 먹은 튼튼하고 실하게 생겼어요. 시커멓게 아주 실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저 구스 여자같이 생겼어요. 이런 튼튼한 여자가 있다. 자, 아기를 안 낳았다.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 네. 자.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 좋다, 좋다. 이제 30살 먹었다. 밥을 이제 5그릇씩 먹는다. 게 소주에 보시 이제 장어구이 먹고 이제 저 뭐야 생각이 안 나노. 저 염소탕 먹고 다 한다. 그런데 아기를 안 낳았다.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만 나온다? 배만 나온다. 그런데 15살 먹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기를 낳았다.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모성애가 있다, 없다? 있다. 엄마 마음 안다, 모른다? 안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25년을 했다, 30년을 했다. 개소스를 먹고 보신탕을 먹듯이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젖과 모성애는요, 밥을 많이 먹는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와 상관없이 뭐를 해야 되느냐? 아기를 낳아야 젖이 나오고 모성애가 생기듯이 영적 자녀를 출산을 해야 뭐를 알게 되느냐 하면 영적인 젖이 나오고 영적인 모성애가 나오면서 우리 교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말이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이 노래 알아? 알지요. 어버이 은혜 아닙니까? 알지요. 니 그거 노래 부르면 느낌이 있어 없어? 몰라요. 뭔 느낌인지. 뭔 느낌? 몰라. 진 자리 마른 자리가 뭔지 몰라. 아,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어. 진짜 자기 자식을 낳았어.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뉘어봐. 현장이 있어야 돼. 새끼를 낳아봐야 돼.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뉘어보고 밤낮이 바뀌었을 때 그놈을 들쳤고 밤을 쥐셔보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고통을 당해보고 그 자식 다 키워놓고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에 진자리 마른 자 왜? 현장이 있었거든. 현장이 있었거든. 영적 모성애가 있으니까 누구하고 통해? 부모하고 통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교회를 1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영적 자녀를 낳을 때 영적인 모성애가 들어가서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과 통하게 돼 있어.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모성애가 없으면 목사님 마음 이해 못해. 자식을 안 낳으면 어머니 마음 이해하지 못하듯이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과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반에 가서 목장에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음 세대 현장 속에 양적인 붕이 오면서 전 성도가 이 사역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여기에 철든 성도가 나오니 여기에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아울라가 나오지. 제자훈련 천년만년 해보십시오. 키만 커지고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아, 저 목사님 저 설교 제목만 들어봐도 설교 내용 뭔지 다 알겠네. 판단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면 그렇대요. 고집사 고래가 나가야 되고 조집사 조래가 나가야 되고 이집사 이래가 나가야 되고 이놈의 건 다 나갈 인간들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보니까 그렇더래. 고집사 고자실에 샀지, 조집사 소살 떼지, 공집사 공갈치지, 신집사 심술 부리지, 권집사 권세 부리지, 이집사 이간질하지, 오집사 오해해 샀지, 박집사 바가지 긁어 샀지. 이러면 그 교회 안에 인간들 보니까 전부 다 문제야. 그런데 영적인 자녀를 쑥쑥 낳으면요, 바가지 긁던 박집사 방력이 써지고, 고자질하던 고집사 고상해지고, 조살되던 조집사 조용해지고, 심술을 부리던 심집사 심성이 좋아지고, 공갈치는 공집사 공손해지고, 이간질하던 이집사 이해심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거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아멘. 영적 자녀를 낳으면요, 자식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할렐루야. 그 밑에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가 막힌 하나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자가 있는데 이런 큰 함석으로 통을 만들고 원숭이 2마리를 집어넣었어요. 어른 원숭이, 새끼 원숭이 집어넣고 여기다 불을 지폈어요. 이 원숭이들이 뜨거우니까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끼가 말이죠, 이 어른 등 위로 올라탔네. 올라타는 순간에 이 어른 원숭이가요, 나도 뜨거워 죽겠는데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손으로 탁 내리쳤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쫙 뻗었어요. 그랬더니 뻗은 원숭이를 짓밟고 어른이 여기 올라타고 동그랗게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밑에 놈의 새끼는요, 새카맣게, 아주 막 새카맣게 탔어요. 그리고 이 어른 원숭이 이 위에 놀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고 이 새끼를 낳았던 엄마 원숭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엄마 원숭이. 이해갑니까? 엄마 원숭이를 집어넣고 불을 지펴서 똑같이 지폈더니 이 새끼가 엄마 원숭이 등 뒤에 올라타니까, 우와, 그 순간 이게 말이죠, 카메라를 딱 해가지고 이거를 말이죠, 촬영을 딱 했는데 이 엄마 원숭이는요, 새끼가 등 뒤에 올라타는 순간 손으로 받았어. 받고는 혼자 막 팔짝 이런 거예요. 새끼는 엄마 등 뒤에 타고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엄마가 힘이 다 빠져서 툭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순간 이 새끼는 엄마 등 위에 올라타고 엄마는 새까맣게 타죽고 엄마 원숭이를 짓밟고 새끼가 산 거야. 참 반대. 여기는 힘센 원숭이가 살았고 여기는 힘센 원숭이가 죽었어. 여기는 힘의 논리로 갔고 여기는 모성애의 논리로 갔어.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내가 만일 이와 같은 속에 들어갔다. 딸아, 아빠는 할 일이 많아. 딸아, 네가 좀 뻗어줘. 탁 뻗게 만들고 탁 때려가지고 뻗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올라타고, 미안하다, 아빠는 할 일이 많아. 민족교회를 살려야 돼. 내가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빠로서 별로 정도 없고, 하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아이를 들쳤고 내가 쓰러져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 아이를 살릴 것 같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책을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설교를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나오는데, 자식을 낳아야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영적인 모성애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과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역이 돼? 어떻게 분리가 돼? 거역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분리의 영성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는 평화로다. 어떻게? 뭐를 통해서? 배워서? 천만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모든 성도를, 제가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이 각자 현장으로 가라 가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여기가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 속에 여기에 영적 자녀를 낳으니까 여기에 숫자적인 부흥이 오고, 그런데 덤으로 이들 부모까지 돌아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들이 영적인 모성애,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서 저와 통하는 거야. 아멘.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거야. 아멘. 이게 뚫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목사님과 뚫어져야 돼요. 목사님과 손잡으면요, 따뜻해야 돼요. 앉아서 은혜 받는 척 하면서 이 목사님과 막혀 있으면요,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보너스로.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자녀를 낳는 거야. 아멘. 영적 자녀를 낳으니까 목사님과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선물로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세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하루 종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엘리트 키울 수 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모든 세대 부흥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필요받은 것을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 양적 부흥. 아멘. 엘리트 나오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사역자들이요, 목사님과 통해 뿌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